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복주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주님의 빛 가운데 물러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왕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한마음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웃 사랑의 마음을 더 간절히 하여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선한 일꾼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야흐로 실록에 물드는 봄날의 경이로움이 우리 몸과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는 때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같지 않으므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모든 국민이 또 교회와 성도들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한 예배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많은 봉사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한없는 축복 주시기를 바라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또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삶의 자리마다 또 심령마다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오랜 전통 중에 이 성서 일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교회력에 맞춰가지고 매주 또 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 읽기 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번 주일은 이런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구약에 조금, 또 시편, 또 복음서에 조금, 또 서신서와 또 묵시록, 계시록에 조금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몇 군데로 이제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읽다 보면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성경을 한번 읽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력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온 어떤 이제 성경의 표를 이제 성서 일과, 또 어떤 곳에는 성서 정무, 또 전례 독서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서 일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 광장교회 와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 낮 예배 본문을 제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서 일과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주, 세 주 정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정하는 본문이 아니고 이 교회력이 정한, 또 교회가 오랜 전통 속에 정한 이 성서 일과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시기가 잘 맞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광정교회에 와서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시간이 이 대림절, 교회력이 시작하는 대림절이었고, 또 올해가 이 교회 이제 성서 일과로 봤을 때 3년 주기인데 A, B, C 해로 나눠지는데, 올해가 또 그 성서 일과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A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매주 이 성서 일과가 정해놓은 본문을 기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성서 일과가 정해놓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부터 성경을 좀 읽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막 편중되고 편식할 수 있는 주제나 본문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균형 있게 이제 성경을 이제 편식하지 않고 이제 균형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뭐 성서 일과대로 설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뭐 저 또한 뭐 성서 일과를 존중하면서 이대로 설교하지만, 저도 얽매일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말씀을 주실 때는 또 다른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서 일과대로 설교를 하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참 딱 맞는 말씀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시의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딱 맞는. 이게 원래 몇천 년부터 정해져 온 이 본문인데, 이게 지금 우리 2020년을 살고 있는 광장교회에 이제 딱 맞는 말씀들이 그때그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다음 주가 5월의 첫 주이자 어린이 주일이자,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딱 해당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번 주 읽은 이 36절부터 41절, 또 다음 주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7절이 이 성서 일과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이것이 딱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무 감흥이 없으신 것 같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딱딱 맞춰서 말씀을, 본문을 허락해 주시나. 그러면서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가 잘 듣고 우리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라는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2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어권에서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우리는 교회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We are the church. 그래서 뭐 가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together. 이렇게 나는 교회고 너도 교회고 우리 모두는 교회다. 뭐 그냥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가사로 이제 불려지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의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첨탑도 아니고, 교회는 쉬는 장소도 아니다. 뭐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church is not a steeple, church is not a resting place. 이렇게 뭐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첨탑도 아니고 쉬는 곳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딱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church is not a people.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서 말하듯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다른 뜻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집회, 모임이라는 뜻을 이제 가진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 쓰인 단어는 아니고 성경에서 쓰이기 이전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회중, 집회를 한다,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또 이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자손들의 후손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간과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과 교회에 대한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여기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조직이 중요하지 않고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회복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접근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 나아져야 되냐라고 말을 할 때 보통 나오는 것이 교회의 시설,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조직, 교회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저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이것들이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고민하며 개선해야 되는 주제들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회가 사람이라면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멋있고 시설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쁜 교인들이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좀 시설이 안 좋아 보이고 좀 건물이 좀 낡았더라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교회가 어떤 건물을 세우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는지 회의를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3,000명이 이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3,00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지만, 숫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3,000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들, 아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그들이 교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교인이 되어야 또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교인이 어떻게 교인이 되었는지, 처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좋은 길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보면 이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했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에 통탄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향한 갈구가 생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22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더 이상 갈릴리에 못 배운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처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전했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가 주가 되셨다는 것을 그냥 그가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것 그대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한 번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들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그들이 복음 앞에 설 때, 그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로 이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고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성도가 되냐? 우리가 또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장교회 처음 와서 첫 번째 주일 설교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광장교회는 그 이름부터 수문 앞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족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보내고 나서 100년 동안 성벽 하나도 짓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이 성벽을 짓고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장교회는 그 이름부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말씀을 듣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뭐 특별히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말씀 앞에 노출되려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만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힘들긴 해도 그냥 뭐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주일날 오면 자동적으로 말씀 앞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기 힘들어지게 되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의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뭄이 오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가을과 겨울에도 또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당장 다음 주만 해도 막 연휴가 시작되면서 또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불확실함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를 오고자 하지만 어떻게 올 수 있을지 안 올 수 있을지도 확인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당장에 병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없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 안에 들어가며 말씀에 깊이 잠겨서 살아가면 광장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는 교인이, 김해에 있는 교인이, 부산에 있는 교인이, 저 영국에 있는 교인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교회에 올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광장교회는 이곳에 다 모일 수 없어도 이미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신방 전화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성경 일독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약도 다 읽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광장교회가 여전히 건강하게 서 있구나. 우리 광장교회가 여전히 힘 있게 서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위로와 힘도 얻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찔림도 또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묵상집도 좋습니다. 아니, 설교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이 병들어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젖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회개와 죄 사함과 또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을 회개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최초의 현상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도의 시작도 회개였고 교회의 시작도 회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본문,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3장 3절에 보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선포는 바로 죄 사함과 세례와 회개였습니다. 오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외쳐졌던 베드로의 선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와 죄 사함과 또한 세례입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출발점에 이 회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전부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마틴 루터가 이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이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교회의 문 앞에 이제 붙일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95개조 반박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처음에 썼던 말이 믿는 자의 모든 삶의 특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개가 얼마나 핵심이고 본질인지를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좋아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아프고 또 눈물 나는 작업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모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성향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항해서 이 회개를 우리의 성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침으로써 우리의 이 죄된 성향과 싸우는 성령의 거룩한 성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을 회개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할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삶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회개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만 해도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서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수치 가운데 무너뜨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 뉴스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서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라는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라는 죽음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얼마나 강력한 면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소독하고 손 씻듯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회개로 만들므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을 아주 강건함으로 지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내용은 이 베드로의 대답 중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이유에 나오는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뭐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된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도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의 출발도 성령님께서 시작하셨기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신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40절에 보면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로 이 또 다른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이 패역한 세대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멱살 잡혀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 붙잡힌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34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광장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광장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광장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또 내가 건강한 성도가 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십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 다른 곳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 이것저것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은 교인이 되어라. 네가 좋은 성도가 되어라. 너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아니면 저 외국에 나가 살든지 좋은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광장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1절, 2절 그리고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됨.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만극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나라의 아픔과 또 질병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속히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자 백신도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으며 자염을 얻으며 깨끗이 치유를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정부 당국자들 또 섬기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들의 생명을 살릴 때 저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귀히 보며 존중하며 또 사랑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광장교회 또 다음 주가 되면 34주년을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며 저들의 생업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어름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시작하여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말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자라 가운데 초청하여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성도로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광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후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하루 한 명 이상 안부를 묻고 또 이 지역 시장, 마트, 음식점들을 이용해 주셔서 착한 소비하는 운동에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5월 첫 주일이자 우리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지난번 부활 주일처럼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9시, 1부 9시, 또 2부 11시에 드리게 되고 또 온라인 예배는 종종과 똑같이 오늘과 똑같이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역이 1부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번에는 바꿔서 1부 예배 때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디모데 구역이 신청해 주시고 2부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구역에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 장소상
한 30명 정도 들어오면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번 주에도 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 예배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취합해서 목요일 정도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예배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꼭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또 아직은 좀 나가기 힘든다 하신 분들은 똑같이 1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교회 34주년 생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이제 제가 매일 아침 나누는 말씀 룻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말씀 본문을 갖고 전해야 하는데 5월 1일부터 이제 전하는 본문 말씀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묵상집 중에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따라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이 묵상집을 보니까 시편과 또 시편 1편부터 23편 그리고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여튼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에 늘 오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여러분들 혹시 뭐 매일 성경 하나씩 사셔서 뭐 매일 성경 꼭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책 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제가 매일 성경에 뭘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소모임 시간에 뭐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그룹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런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묵상집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거나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좋고 안 사시는 분들도 그냥 정해져 있는 본문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매일매일 읽는 본문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또 다음 주에 하나 드릴 텐데 그것도 확인해 가시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에 깊이 잠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뭐 문의하시거나 또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교회입니다가 오늘 이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후렴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또 회개의 자리로 또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좋은 교회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우리 광장교회를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